제가 이제 시신 좀 몇 구 닦아봤거든요. 네. 귀에서 피가 나와요. 입에서도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그런 어떤 피들, 죽은 피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귀나 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솜으로 막아놔야 돼요. 나흘이나 되었다면 이거는 이제 부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냉동실에 집어넣는데 팔레스타인은 장렬하는 태양빛이 있는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만 더도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근데 4일이 되었다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 시신을 땅속에 묻지 못하는 게 너무 더우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이 축축하진 않아요. 모래같이 그냥 휙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우도 계속 파게 되게 되면 시신을 파가지고 훼손시킬 수가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동굴같이 바위를 팝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신을 두고 묵직한 돌로 무덤을 막아놔요. 나사로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됐다고 그의 가족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 하나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시키나요?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무덤을 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신 것처럼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이 이제 42절이 진행이 되어지고 드디어 43절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무덤에서 사람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43절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시체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지가 4일이 되고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시신한테 너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정말 기적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44절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시신이 이렇게 꼿꼿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입관하기 전에 이렇게 수건으로 묶잖아요. 우리는 배로 이렇게 동이게 되는데 그렇게 단단하게 동이진 않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이렇게 배로 마치 미이라처럼 꽁꽁 묶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나사로가 그 배로 동인 채로 그냥 걸어서 이렇게 무슨 두 다리를 묶었으니까 강시처럼 뛰었을라나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한참을 더 살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더 살다가 지금 그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 50년 정도 더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건이 가능할까요? 한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이미 다니신 분들도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도 이게 진짜인가 할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믿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했대네요. 만약 누가 나 위에서 요한복음 11장, 지금 여러분들 읽은 이 장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부활의 기사의 진실을 입증하는 자가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 그걸 알려주면 그 철학자가 말해요. 나는 나의 세운 철학을 파괴하고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믿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좀 증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 기록들 이렇게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해요. 뭐 조작을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성경이 과장됐다, 기타 등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피노자도 그렇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대부분 안티크리스찬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AD 한 200~300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500년 지나면 더 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문주의, 계몽주의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진화론이 나오면서 훨씬 더 이제 그 이후에 1500년에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1500년입니다. 1500년, 500년이 아니라 1500년 이후에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지 1500년 이후의 사람들이거나 300년에서 500년 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거 안 봤어요. 우리는 그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있었던 사람의 기록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그건 정확한 기록일 겁니다. 근데 나사로 사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로마의 한 장교의 글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발레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사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로마군의 장교로 당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휘하에 들어가서 본디오 빌라도가 황제에게 빌라도 보고서를 쓸 때 그것을 옆에서 썼었던 사람입니다. 글씨를 잘 썼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발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19살 때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발견됐어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는 내가 만난 인물 중에서 가장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로마의 모든 군대보다 예수가 더 두렵다. 나는 로마의 모든 군대보다 예수가 더 두렵다. 예수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예수는 모든 종류의 병자를 치료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렸고 그가 결실하지 못한 과일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그 나무는 즉시 뿌리까지 시들어 말라 죽었다. 그래서 두려워했대요.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결코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발견되어져요. 이 사람의 기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을 했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는데 그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노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그 수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1500년, 500년 이후의 사람인데요. 본디오 빌라도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발레로스라고 하는 사람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이고 저것도 다 그냥 거짓말일 거야 라고 얘기를 혹시 마음속으로 하신다면 제가 정말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얘기했던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요한복음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다가 일평생 살았고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요. 야고보 같은 경우에도 이게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 북부에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관통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 속에 들어가지고 그걸 꼬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전하다가 꼬매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을 바로 잡자마자 그 가죽은 축축하잖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꼬매가지고 가죽끈을 묶어서 그걸 사막 한가운데다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죽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그런 형벌을 받아요. 전승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였었는데, 이 사람은 순교는 안 당했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에 가서 일평생 채석장에서 일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작이라면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면 어떻게 조작과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두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이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한결같이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고요. 이 세상에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그분이 나사로를 살린 걸 보았던 그 제자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고요.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다가 이것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을 가더니 유럽을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은 지금 변질된 나라가 많지만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가 많아요. 스위스. 웬 깡패 같은 사람들만 살았던 그 나라가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3국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바이킹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본업은 배 타고 나가가지고 사람 죽여서 물건 뺏어오는 게 그 직업이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 국기가 십자가가 돼요. 영국은 잘 아시다시피 해적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도 십자가가 들어가네요. 그러다가 복음이 대서양을 넘어 미국에 가더니 미국 헌법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로 시작된 헌법을 만들어서 청교도 국가를 만들어 버려요. 대서양을 건넌 그 복음이 미국에 가서 있다가 다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복음 전함 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 부활의 복음의 역사는 멈춰지질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뒤를 이어 이것은 진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것이 가짜이고 신화이고 설화이며 일부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런 생각이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가려고 하는데 양재에 가면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가끔 시간 내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사진이 쭉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걸려진 사진은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북한 공산 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2,5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꾸며낸 이야기거나 안티크리스찬들 얘기처럼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이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목숨을 바쳤었던 그 부활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줄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처음 이런 좀 아침에 참 놀라운 이야기, 어떤 면에서는 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는 이 와중에
저는 이 말씀을 들고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라요. 그날 아침에 그날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4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는데 이게 들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일들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영수 목사를 이 부족한 박영수 목사를 붙들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려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믿겨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귀에 들린 것처럼 들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 말씀처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말을 받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니까 세상에 술과 마약 중독으로부터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망해서 빚쟁이에게 너무 시달리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맨날 악몽 꾸시면서 벌떡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밤잠 못 주무셨어요. 누가 쫓아오고 방문만 흔들려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니까 주머니에다가 땅콩하고 오징어를 이만큼 집어넣어서 시내를 밤새도록 돌아다니셨어요. 지치면 잠이 오니까. 그렇게 건 1년을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한 그 부활의 예수님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노래하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30년 만에. 아버지 노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래 잘하는 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노래 잘 못하세요. 근데 그 음정도 맞지 않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는 30살 때까지 그 아버님이 그 일들을 겪으실 때까지 24살 때까지 아버님 웃는 모습이 잘 떠올리지가 않아요. 아버지 웃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게 하나 있는데 자주 웃으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아버님 연세가 82살이세요. 81살이세요. 우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사이가 이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밤 9시면 우리 어머님이 예배당으로 걸어서 한 25분 되는 예배당으로 가셔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손을 꼭 잡고 81살 드신 우리 아버님이 70대 중반에 우리 어머님 손을 잡고 예배당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십니다. 우리 집 많이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약 중독자에 가면 거기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이 실패한 어떤 사람의 인생에 가면 그 인생의 노래를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니까 내가 변하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에게 가니까 이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런 전도잔치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교회는 테레비 냉장고 경품 걸어놓고 추첨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럴 여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썩 환경이 좋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지하에서 목회를 할 때
전도 잔치를 해서 사람들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남을까 그 생각도 했어요. 워낙 환경이 열악하니까. 근데 지금 조금 좋아졌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자랑하면 하는 것이 못 되는데 제 안에 기도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고백을 하려고 해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떤 것보다도 환경과 가수보다도 더 귀한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하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가 아는 사람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 못할까 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 이렇게 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조혜련 씨라고 아세요? 코미디언 조혜련 모르세요? 젊은 사람들도 알 텐데, 그죠?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해서 개그맨이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웃기기만 잘할 줄 알았더니 이 집념이 강해요. 자기가 일본에 진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어를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일본 진출 1호 개그맨입니다. 근데 일본어를 얼만큼 잘하냐면 통역사를 할 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 사람 웃기죠. 그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동생이 중국어를 잘하는데 그래서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중국어까지 도전해서 중국 진출을 해서 그래서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기를 또 글로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글을 써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강연도 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맨이 자꾸 야 너 혜련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웃기지 말라고 나 남녀 호랭교교라고 진짜 그분 남녀 호랭교교였었거든요. 그 창가학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 있잖아요. 일본 종교. 나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정말 재수없다고 힘들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던 여자예요. 중국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좀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성취하고 강의도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게 뭐 뻥 뚫린 이게 뭐지?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한 번은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고 싶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계속 겉으로는 웃어야 되고 일들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좋은 남편을 중국에서 만나요. 2살 연하의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건가 봐요.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거부하다가 남편이 얘기하는 것까지 거부했는데 어느 날 좋은 제안을 남편이 하나 합니다. 남편이 2살 어린데 조혜련 씨에게 반말을 했나 봐요. 이제 부인이니까. 근데 조혜련 씨가 너 나보다 2살 어린데 나한테 존댓말 좀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래 내가 존댓말 써줄게요.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존댓말 써주는 조건으로 교회 한번 나와줬대.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나오는 게 이게 계기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믿겼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도대체 뭘 굽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갈라디아서 뭘 갈라놓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 관련 책을 쭉 읽기 시작합니다. 탐독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 사람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제가 찾아다니는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아주 높은 경지의 것을 제가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출애굽기가 뭘 굽는 건 줄 아는 수준에서 네. 사실은 파주의 교화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책을 주로 읽으셨어요 그때? 그냥 막 성경만 읽는 건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아예 뭐 알 수도 없고 뭐 아담 하와 정도 뭐 그리고 막 하나 뭐 레위기는 뭐야 이거 다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뭐 촛대를 오른쪽으로 놓고 막 야 민수기 뭐 어디 이렇게 옮겨 다녀 막 보긴 보는데 이게 막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은 재밌다 이러다가 또 뭐 어렵고 막 이래갖고 모르겠다 하다가 이제 루이스 LA 루이스인가 무슨 예. 루이스 목사님. 루이스 네, 목사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있어요. 릭 웨렌 목사님의 예, 예.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든지. 좋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뭐 유명하다는 분들 거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뭐 영상을 이렇게 좋은 또 것만 보셨군요. 나름 또 왜곡되고 잘못된 거 조심해야라는 남편이 이야기가 추천을 있어서.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떤 게 있었냐면 너무 어려워. 성경도 어렵고 기독교 너무 어려웠더니 사실은 본인도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서점에 가가지고 그거 쉬우면 안 되죠. 예, 사실. 책을 이렇게 몇 권을 사갖고 왔는데 거기에 조정민 목사님의 Y예수 책도 있어요. 네. 되게 쉽게 써 있어요. 쉽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연대기로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가갖고 뭐가 되고 이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 그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책 읽기에 불이 붙은 거죠. 그전에는 막 이제 뭐 의식혁명이나 뭐 시크릿을 읽었다면 이제는 성경에 가는 것만 이제 한번 파볼까 그러고 진짜 도시락 싸갖고 와갖고 하루 종일 그거에 관해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무엇이길래 본인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지? 그게 믿어지시던가요? 아니요, 안 믿어졌어요. 뭐 그럼 그렇지? 네. 이게 말이 돼? 라고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남편이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영성 뭐죠? 영적 기도. 영적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남편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죄인인 거 시인하고. 네,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남편이 당황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밀어줘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안 나와요. 그렇게 교화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네 교회 목적이 읽거는 사람 그래 내 목적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출애굽 창세기 다 공부하는데 제 입으로 시인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랬더니 살짝 예수님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당황하다가 그러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까지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30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남편도 슬슬 짜증이 나나 봐요. 많이 당황하고 그래서 그다고 예 해! 예, 아멘 해! 라고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제가 네 하면서 네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터졌군요. 아니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그거 모르죠. 30분을 끌었잖아요. 엄청 갈등했어요.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내가 그걸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거를 시인을 한다 내가? 그럼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인을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진짜 내가 마치 내가 어린 양인 양 세상을 내가 바꿔야 돼. 내가 진짜 뭐 진짜 개혁가가 돼야 돼라는 삶을 살았던 조혜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피조물로 너답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 너무 좋은데 라고 살면 되는 내 삶을 그냥 모든 짐을 내가 다 그냥 세상을 내가 다 바꿔야 돼. 야, 다 할 수 있어. 장난해? 야, 조혜련이야. 이러고 살았던 짐이 또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나는 아멘을 했지만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억지로 거짓말로 하고 싶진 않았고, 사실 그 진리를,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엇을 예.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늘 그렸고, 내가 사람들에게 자기 개발로 이끈다고 미래일기를 썼었고, 예. 강의를 다녔고, 어떤 데는 10,000명에 1명으로 1시간 반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고 떠들었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께 각과 을의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인정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았는데 쉽지 않죠. 제가 그 순간 남편의 그 기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죠. 열매가 이제 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나무, 하나의 사자, 강아지처럼 나도 그렇지만 가장 사랑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걸 너무도 힘들게 44년, 5년을 역행해 오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모세가 40년을 광야를 헤맨 것처럼 저기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전 답이 없었어요. 기도를 할 수도 없었고 어떤 것도 몰랐는데 이제 이거야. 너 이거 하지 않겠니?라고 열어주시는데, 야, 대박이다. 오, 짱이야. 이거 뭐야? 그래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저분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요즘 얼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분이 많이 웃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에게 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저분에게도 같네요. 오늘 저분 이제 요즘엔 하나님하고 시시콜콜한 거를 묻고 대답을 듣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분이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던 그 예수님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우리 잠깐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어떤 시간보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죄송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혼자만 느끼게 될 거예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뭔가를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보통 사람이 아니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게 너무 확실하고 정확해서 그 12제자들도 그렇게 죽었다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지금도 저 사람의 아버지를 살리고 한때 하나님을 믿기를 그렇게 거부했던 조혜련이라는 사람도 저렇게 바꿔놨다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에게 저는 예수님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려고 찾아가셔서 술과 마약에 쩌든 그 인생 손 잡아주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 당신 앞에 서 계시고요. 밤잠을 못 자며 주머니에다 오징어 땅콩을 넣고 밤새워 시내를 돌아다녔던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 지금 당신 앞에 계시고 조혜련을 만나신 예수님 지금 당신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뭔가 하나 묻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
부활의 생명을 너에게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오늘 아침에 묻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셨던 분 계시면 오늘 나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는 기도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저 눈을 감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 얹을 수는 있잖아요. 조혜련처럼 입으로 고백하기는 힘들어도 가슴에 손 얹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다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예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 이야기로 하나님께 계속 반복해서 드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 얘기 들으실 줄로 믿어요. 주님 들으실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씩께서 찾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들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지혜로 살았던 나의 모든 지난 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올려놓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이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정말 그렇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었는데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하나님 지금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그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금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 잘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생명,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 나도 갖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전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